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이 아침 잠시 소망을 우리가 왜 연구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고전 3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낱낱이 연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밭이요 건축물입니다. 집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주님께서는 밭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주님께서 눈물과 피로 수고를 다하셔서 히브리 6장처럼 아름다운 소산을 얻기를 원하셔요. 이 밭에 하나님께서 통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소를, 망가진 성소를, 형상이 사라져버린 성소를 그분의 거룩한 품성으로 건축하는 그 일에 동역자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히브리 3장은 피지 않겠지만 보증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집을 다스리도록 매일 그분께 맡기면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구원받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 외에 어느 것도 용납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대요. 이게 성소 진리요, 성소 진리.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그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10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는 모두 이 생에 건축가로 부름받았고, 특별히 그러면 마지막 건축물을 그분 앞에 남겨놓으셔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주소는 뭡니까? 품성이다. 이 생에서 내세로 가져가는 유일한 것은 뭐다? 품성이다. 지혜로운 건축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어지는지 조심해라. 인색한가? 거친가? 조잡한가? 급한가? 문제가 많은 건축물들이요. 태풍이 오면 무너져요. 햇빛이 쨍쨍 비치면 찢어질 거예요. 우리의 옷감이, 우리의 건축물이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찢기지 않는 건축 재료로 지어져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라. 내 말이, 내 삶의 행동 거지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의 도면대로 하고 있는가? 그 결과로 내 품성이 그분의 품성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가?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온유와 그분의 겸손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예수님의 모본요, 그분의 터 위에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모본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그분께 순종하셔야 돼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12절.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순금 믿음으로 어떤 상황을 초월한 순종 은으로, 그래서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품성의 변화, 보석만으로 지어지는지. 금과 은과 보석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완전한 순종과
그래서 이루어지는 성화, 품성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성소는 이런 보석으로만 지어졌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과 짚은 잘 아시겠죠? 13절 공력이 나타나면 그들의 행한 일이 어떤 것인가 시험하고 점검하는 그런 검사 측정할 때가 오면 밝히 드러나리니 참으로 엄숙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평의 저울에 줄에 공의를 추를 삼아서 우박이 거짓말을 소탕할 때 하나의 죄도 없이 다 드러난대요. 불꽃 같은 주님의 눈, 정말 자비롭고 내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동정과 인자가 충만하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루실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대요. 마치 우리 영혼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신음 소리를 냈다. 다음 공발 성전 전개를 보세요. 우리 주님은 죄를 참아 볼 수 없어서 대신 죽어버리셨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요, 이 남은 교회에 불시련이 오고 있어요.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오고 있어요. 불시험이 오고 있어요. 마지막 침소위표 사건은 누가 진짜 그분을 믿는 사람인가 드러날 마지막 불시험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래 없는 환난이 올 때 거의 다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만일 누구든지 14절의 말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언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롯 같은 경험이죠. 다 잃어버리고 겨우 자신 몸만 구원받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사람이다. 로마서 8장 8절 9절의 말씀. 성령이 없으면 버리운 사람이다. 그분의 성전이 아니면 중간이 없어요. 마귀의 집이다. 얼굴이 왜 일그러졌어요? 왜 짜증이 나요? 왜 신경질이 나요? 왜 인색해요? 왜 쪼잔해요? 마귀가 사는 집이어서 그래요. 주님이 사는 집은 어둠이 없어요. 동정, 친절이 흘러나올 거예요. 온유가 흘러나올 거예요. 이 구절의 주석을 하나 보고 아침 서두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예수의 생애를 연구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장의 주석에 9절을 보시면요. 참 멋진 말씀. 이게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무기를 마련해 주신다. 우리가 영혼의 성소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그 과정에 사단은요, 무수한 전쟁을 걸어올 거예요. 특별히 내 안의 죄를 불러일으키고 내 밖의 죄를 통하여 우리 협공하고 협공. 작년 설교처럼 인간의 본성은 100% 무력하죠. 하지만 본성 안에 성령이 연합하면 난공불락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멋진 말씀이죠. 무기를 마련해 줄게. 사단이 이 품성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다할 때 무기를 마련해 주겠다. 고 10장 5절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력한 진을 파하는 인간의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리는 진리의 능력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보시면 마귀를 이긴 유일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거만큼 히브리 4장 12절 날선 양날금. 그죠? 마귀는 정말 믿음으로 붙잡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해요. 자, 보겠습니다. 고 10장 4절 나중에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분은 사탄의 성체를 함락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들과 모든 영적 무기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마하라. 너희가 입어라. 이 칼도 안 쓰면 어때요?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지 아니하면 칼은 무디어져요. 금방 녹슬어요.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하셔야 진리가 예리하게 생각이 딱 박혀서요. 신선한 만나로 공급되어서 사단이 올 때마다 즉시 그 칼이 무디지 않고 녹슬지 않은 모습으로 예리하게 시험을 승리하는 무기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방에 적절한 공간에 진리를 잘 저장해 놓으래요. 그 진리가 우리를 이기게 할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승화시킬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라. 무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뭔가? 율법에 완전히 순종시키는 진리다. 그대의 목소리에 억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내 목소리, 내 억양, 내 표정, 모든 것이 그분이 지도하도록 기도해라. 인도해라. 자, 맞아 있습니다. 결코 내몰지 말라. 참 의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결코 내몰지 말라. 남의 마음을 내 생각과 주장으로 확 지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네? 항상 사랑이 그를 감동 주고 역사하도록. 매우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절과 사랑의 정신으로 접근하라. 그대들이 말들은 은혜의 기름에 적셔라. 참 그죠? 적셔라.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그대 입술에서 흘러나가게 하라. 어떻게 그분의 동력자가 되는가 방법을 잘 설명하죠. 넘어가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품성 건설업을 배우라. 거듭 반복합니다. 시대정말 연구하면서 그분의 생애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요, 왜 연구하는가? 그분의 품성을 모방하고 그분의 지식을 빌려받아서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러분. 품성 건설을 배워라. 보세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고용하셔서 품성 건설자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동역자로 고용했어요. 고용 비용이 뭔지 알아? 인건비가 영생. 네? 내일모레 보겠지만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믿느냐? 나다나엘에게 내가 나를 이제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은 더 큰 거 주시겠대요. 더 큰 거 주시겠대요.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보세요. 품성 건설업을 배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들은 크신 도목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도목수가 뭐냐 하면요, 남대문 짓는 사람은 하루 인건비가 2천만 원을 2천만 원. 하루 2천만 원이 넘대. 도목수예요, 도목수. 한국에 몇 명 없대. 헬기를 타고 비행기를 나르면서 산을 지나면 탁탁 찍는 저 나무 다 알아본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가서 짓는데, 그런 사람이 도목수. 목수의 최고 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망치 하나 헛되게 하지 않는데 그걸 정교하대요. 보세요. 도목수를 대표하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예수님은 한 번도 헛되게 망치질을 한 적이 없대요. 정확하게 어디를 쪼아야 할지, 어디를 깎아야 할지 우리를 아신대요. 예를 들을까요? 왜 요셉의 환난에 내모십니까? 왜 형제들에게서 배신당하게 하십니까?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지배하는 하는 그런 정신이 생겨버렸다. 아버지의 편애가 남보다 내가 어떠미야 라는 품성이 생겨서 이 품성을 깎아버리려고 종으로 팔아서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도 건방지지를 않아요. 종이 되어도 의기소침하지가 않아요. 그런 명랑하고 친절했어요. 그것이 의의. 감방에도 왕궁에도 그런 백향목이요, 변하지 않아요. 참 믿을 때는 모습이 이쁜데 밥상에서는 모습이 일그러집니까? 그거는 활이 없어요. 우리는 상록수가 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의를 드러내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도목수는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어떤 부분을 잘라서 만들어야 될지 알아요. 자, 보세요. 우리들은 크신 도목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품성 건설하는 일을 부지런히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이렇게 하죠. 사람들은 그저 태어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요. 베드로서 1장의 주석의 말씀, 영생보험 증권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남이 가지는 증권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 가지는 증권을 주셨어요. 그것이 생명보험 증권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영생 받을 거예요. 이 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언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인간관계도 깨질 거예요. 부모관계도 깨질 거예요. 그런 때가 옵니까? 와요. 늦은 비가 임할 때 되어지면요, 자식 부모관계도 두 번째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인간관계는 이 생에서 끝이 납니다. 맞나요? 끝나요. 하늘에 가면 서로 알아는 보지만 이런 관계 없어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품선 건설을 부지런히 배우라.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따라야 할 경로는 세상적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뜬다는 말은 세상에 본뜬다는 말과 같지 않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제가 읽습니다.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에 착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아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주님과 아무 뭐예요? 관계없다. 조금 진도를 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을 펴십시오. 이사야 61장. 우리 매일매일 순간 매일매일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시면, 61장 3절을 좀 보시면 성경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결론부터 드리면요, 의의 나무, 하나님의 품성이 달리는 나무, 그런 말이죠. 의의 나무. 제가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정말 죄를 회심하고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고 구주께 영광 돌리지 못한 죄를 뉘우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관, 꽃으로 만든 화관을 주어서 슬픔을 대신하겠다. 죄를 대신하여,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이에요. 그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주님께 간구하자 성령을 통하여 의의 나무로 확 변화시켜 버리셨어요. 슬픔을 뭐요? 희락의 기름으로, 죄를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들이 나가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하면서도 찬송 부르고 죽잖아요. 그렇죠?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 받게 하리라. 이 구절의 주석을 좀 보세요. 61장 1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얼굴의 표정과 말의 억양까지도 삼가하라. 이것이 주의 모습인가? 이것이 주의 모습을 반사하는 것인가? 그러면서요,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은 이 생에서 늘 아버지의 영광만을 염두하고 사셨다. 이것은 엄청난 경건이 요구되어진다. 영광만을 염두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께 뭐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다니엘과 세 친구.
꿈도 꿀 수 없는 바벨론 궁전 안에서 이 세 친구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자칫 여러분 시골 생활이 무기력하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스가랴 4장의 말씀, 끊임없이 내 안에 금기름을 나누어주면 또 들어와요. 우리 영혼의 성소가 늘 새로운 것으로 차는 신앙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면 우리들의 표정과 말과 말할 때 억양까지라도 삼가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의 거래도 믿음과 성실함으로 처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하늘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백성이 있구나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야, 임동산은 왜 그리 사람들이 정직하니? 성실하지? 이기심이 별로 없지? 이런 말. 그때 비로소 세상은 야, 정말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 저기 있구나라고만 확신하게 되어진다. 거기 가봐도 뭐 그러네요. 물론 사람의 평판은 다는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의 타락한 영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비결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때, 잘 들으세요. 지금 이때는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할 때이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품성이요, 품성.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 뜻이 뭐죠? 짐승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했다는 말이 의미다. 그런 뜻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인정머리가 없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인색한 사람, 짐승의 표 받을 사람이요, 여러분. 네? 목에 칼이 들어와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내 속에 자비가 없으면 마귀 밥이요, 마귀 밥. 그러므로 다시 마무리할까요? 제7일 안식일을 진짜로 잘 지킨다는 사람이 무슨 말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 베이스에 예수의 의가 재현되어지는 것이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토요일 교인에 불과해요.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이 동산 정말 잘 하십시오, 여러분. 먹는 것, 어느 분의 말에 빌리면 동산 건강계획 잘 되었다. 좋은 말이지만 좀 더 슬퍼요. 야, 진짜 복음 있는 것이구나. 이런 소문 들었으면 좋겠어요. 양념 먹지 말아야죠. 간식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요. 뭐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실래요? 간식 안 한 만큼 더 변화되시고, 양념 안 먹은 만큼 더 의로우시고, 그게 정상이죠. 그게 건강계획의 본질이죠, 본질. 사단의 대리자들은 사탄의 조작을 받도록 마음을 허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우리 마음이 사단의 비행장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마음껏 들락거리는 우리 마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야고보서 1장 좀 이따 볼 거예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의 대리자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런 의미요. 천사들은 늘 예수께로 받은 그 은혜와 빛을 우리 마음에 전달해주는 심부름꾼이. 성령의 능력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이다. 진리는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제가 서재에서 성경을 혼자 읽을 때요, 혼자 많이 울어요. 진리가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런 진리가 자꾸 밝아져 오고 더 확실해져 가고, 진리가 마음에 스며올 때 자꾸 감동이 밀려와요. 진리는 자유와 기쁨을 가져온다.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내 제자가 되어가지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 될 필요 없어요. 사탄이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아들, 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을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함께 27절을 우리 앞에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자, 얼른 읽으십시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돌을 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자니라. 맞아요. 변화되고 싶어요. 맞네요. 이걸 고쳐야 되겠네요. 좋아하세요. 안식일 집에만 점심 먹으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금방 그거를 좀 봤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네요. 변화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너무 좋아요. 1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예리신 말씀 빌려드릴까요? 예배가 마치면 조용히 하래요. 은혜를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준비하면 잡담하면 싹 뺏어가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사도 크게 하지 말래요. 좀 까다롭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조용히 기도하고 침묵을 좀 지키면서 그 받은 감화를 소실하지 않도록 자꾸 묵상하고.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 말씀을 편 까닭은 27절 주석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인용된 성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그리스도의 종교는 자선과 사랑과 희생의 신뢰가 흘러나가는 셈이다. 이것이 의료 선교 봉사예요. 이것이 의료 선교 봉사예요. 그거 가니까 녹점 먹고 나왔더라. 그거 가자. 그런 곳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예요. 자선과 사랑이 흘러가는 셈이 의료 선교 사역이에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 그리스도와 같은 여자를 말한다. 참 그죠? 그 다음요. 그는 활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친교 모임에 참석하며 그가 그곳에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 그 다음. 종교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곧 행함이다. 그것은 수면 상태가 아니다. 드러난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고 아침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한 신앙은 결코 속박하지 않는다. 읽어보겠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사람은 폭이 좁아지고 속박된 인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중에 볼 혼인잔치를 보시면요. 잠깐 보세요. 예수님은 사교적이었는데 그 당시 랍비와 제사장들은 사교심이 없대요. 왜요? 너무 거룩해져야 돼 하면서 오염될까 봐 사교모임을 안 갔는데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대. 예수님은요. 사교모임에 적극 참여하셨지만 오염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가마를 끼쳐버렸죠. 이런 사교모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교적인 분이셨어요.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그들의 땅의 분위기를 하늘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의 생각을요 딱 끊어버리고 하늘의 사물로 돌이키기 위해서 잔치에 참석하셨대요. 혼인식 너무 신랑 신부 예뻐 그런 거 말고요 그들의 관심을 하늘로 돌이키려고 참석하셨대요. 그래서 물이 변화해 포도즙 되게 하심으로 깊은 교훈을 주시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흘린 피의 공로를 통하여 인간에게 진짜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세상이 기쁨 잠시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기쁨을 주는 분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한 공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을 주는 분이에요. 이것보다 더 기쁨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물론 부족하지만 이 맛 외에 기쁨이 없어서요. 세상 다 버렸어요.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흥미가 별로 없어요. 자, 마저 읽겠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순수한 신앙심을 갖고 있으면 폭이 좁은 사람이 되게 하지 않는다. 능력을 속박하고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것은 신앙심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불평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신앙이 없어 그래요. 왜 남의 허물을 보고 자꾸 신앙이 흔들립니까? 끊임없이 남을 보고 시험받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 보세요. 신앙은 쏙 좁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 좁아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 받으심이 필요한 증거구나. 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좁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내일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3장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뭐다? 우리가 동력자다. 어느 부분에서 원문을 보시면 동력자들이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밭이요 집이라 농사 짓는 것과 건축하는 일에 동력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든 농사 짓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 이 밭에 추수를 하러 왔는데 엉겅퀴가 있으면 어때요? 밭은 버리운데요. 이 밭에 이사야 5장 참 포도가 맺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의 동력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사셔야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한 가지 목적, 아버지 영광만을 염두에 두고 사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자칫 우리의 생각이 땅에 붙잡히고 이생의 염려에 허덕이고 자아의 연민에 빠질 때 주님의 영은 슬퍼하며 우리의 마음을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늘의 거룩한 존재와 연합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농사꾼이 되어서 영혼의 성소의 정원과 영혼의 처소를 하늘에 연합시키는 신성의 은혜를 통하여 아름다운 밭과 집으로 관리되어지고 건축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 그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가인처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서로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이 동산이 사랑이 더 연걸어가고 더 높아져가는 이 동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출산한 부부와 몸져 누워있는 노시한 주의 노인 종들과 사정상 오지 못하는 여러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이 한날도 하늘의 높은 문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인내와 순종의 공간을 통하여 이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